범사에 복 받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복이 이제 나왔습니다.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뭡니까? 복이지요. 복, 생각만 해도 또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또 이 복만 받으면 내 인생은 변화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살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않는다면 이건 이상한 것이고 또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혼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이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도 복의 개념 이미 우리 머릿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유명해지고 권세가 있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힘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모양과 모습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돌에다가 절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복이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받고 싶은 복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가장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다가 더 보태는 분도 있어요.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눈을 떠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고 예배 집중 안 해도 복을 받고 집중해도 복을 받고 딴 생각해도 복을 받고 핸드폰 해도 복을 받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의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래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잘못 왔나 보다. 여기가 아닌가 봐. 이제 절로 가는 거예요. 늘 저보고 절로 가라고 그러는데 목사 보고 절로 가라면 어떡합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데 자꾸 절로 가요. 여기로 가요. 교회도 한번 옮겨봐요. 이 목사님은 축복권이 없나 봐. 아무개 목사님은 거기는 축복권이 있어서 성도들이 거기만 가면 잘 된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그런 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과 전혀 달라요.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우면 우리의 복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심줄이 이 고집이 강하냐 하면 우리의 복의 개념은 절대로 안 바꿔요. 누굴 바꾸려고 합니까?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아멘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생각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옵소서. 뭐 이런 그런 각오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복도 보니까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살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어느 날 이런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면서 나는 뭐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교회 안 다니고 불교 다니는 형님 동생 집은 잘 사네. 자식의 속을 안 썩여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은 문제에 문제, 굽이굽이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뭐 가족들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전도할 거리가 없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려니까 내 모습이 처량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만 제대로 믿자, 뭐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흥 강사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어떻게 이걸 고칠까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을 어떤 걸 얘기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28장,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들으라는 건 뭐예요? 바르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삼가 듣고라는 말이 아니고요, 쉐마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다는 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단디 들으라는 거예요. 단디 들으라는 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역을 한 거예요. 삼가 듣고. 그래서 이 삼가 듣고라는 게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쉐마 하는 것은 혼동해서는 안 돼, 잊어서는 안 돼, 헷갈려서는 안 돼, 똑바로 너희들 분명히 들어야 돼, 그거예요. 자, 뭘 들어야 되냐 하면, 자, 계속해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청종한다는 말이나 듣고 행하면 이란 1절의 말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도 듣는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isten 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hear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listen과 hear, 듣는다, 똑같은 의미인데 내용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새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이해하고 들어요? 아니면 그냥 들어요? 그냥 들어요. 그냥 들을 때 쓰는 단어가 hear. 그래서 보청기 있죠. 보청기는 그냥 모든 소리를 그냥 다 듣게 해주는 기계라서 영어로 hearing aid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청기, 그냥 듣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소리 듣고, 술 먹은 사람들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상하는 거예요. 영어 테스트 할 때, 영어 듣기 평가할 때를 히어링 테스트라고 하지 않아요. 리스닝 테스트라고 해요. 왜? 듣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쉐마라는 말은 히어링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
모세가 떠들면 그냥 들어주자. 그게 아니라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쉐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특징이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장에 복을 얘기하는데도 먼저 복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복을 얘기하는데 애굽에 살고 430년 동안 살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청중들이. 그런데 애굽에서의 복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복이 같으면 단디 들어라. 반드시 들어. 잘 들어. 꼭 히어링 하지 말고 리스닝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왜? 익숙한 복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게 똑같으니까. 그런데 잘 들어야 돼. 바르게 들어야 돼.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복의 개념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니까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복의 개념이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던 이 시대의 복의 개념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무병장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문제없고 편안한 그런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장차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삶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나한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어. 그러면서 3절입니다.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렇게 할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이 3절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5절에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절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복의 실체를 얘기합니다. 실체. 고대 사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는 언어라는 게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다양해지니까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용어,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문자 보내는 거요. 어른들 못 읽어요. 왜? 문자가 날마다 새롭게 신조어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는 사회가 간단해요. 그래서 언어의 단어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시골에는요, 밥 먹나, 일 나갔나, 왔나, 잘 잤나, 이거면 모든 대화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 다른 게 없으니까.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정치도 없어요. 옛날에 무슨 정치 얘기가 있어요? 신민당, 공화당, 이것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대 사회는 더 했겠죠. 몇 개의 단어 가지고 모든 의사소통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새롭게 단어를 만들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기존에 익숙하게 쓰던 단어를 빌려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표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번역에는 그냥 복 하면 한문으로 복복자를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했을 때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복자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자식이 부모에게 복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부모가 그 위에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 그게 복이었거든요. 또 국가에서는 왕 앞에 신하가 무릎을 딱 꿇으면 왕이 그에게 어떤 지위나 어떤 상을 내리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당신이 나를 좋은 걸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밥 먹다가 나를 불러서 내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오늘 날은 뭐예요? 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야단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회는 너네 아버지가 너한테 뭐 좋은 걸 주려고 불렀나 봐. 땅을 주려고 했나 봐. 양이나 염소를 한번 10마리 좀 떼어가지고 장가 미천을 주려고 너네 아버지가 불렀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바라크라는 단어를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크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바라크의 명사형이 베레카라는 단어예요. 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끝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 복이 뭐냐면 베레카 무릎 꿇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500년 전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 모든 무릎 꿇음이 내게 임하며 이렇게 들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좋은 거라는 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야단 맞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 그런 의미로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설명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란 관계의 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 꿇는다 바라크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이것이 또 예배한다, 경배한다, 송축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줄 때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복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복을 받을 관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복을 받으려면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처분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당신의 뜻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이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어적인 우리의 복의 개념은 다 내려놓고요,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 복이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자,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성읍에서도 무릎을 꿇고 들에서도 무릎을 꿇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무릎을 꿇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무릎을 꿇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무릎을 꿇고 나가도 무릎을 꿇을 것이니라.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모양이 환경적인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까? 당연히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얘기하는 큰 마을, 마을에서 생활을 하나, 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로 직장을 의미하죠.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4절에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이건 뭐예요? 가정생활을 얘기하는, 가정 살림살이, 가정에 있는 자녀, 집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뭐예요? 의식주의, 먹고 사는 문제, 음식.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식사기도. 그것처럼 일상생활, 의식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6절에 들어가도 무릎을 꿇고.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교회 예배 마치고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밖에 있다가 이제 집안에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돼야 되고, 나가도 뭐예요? 출근하는 것, 뭐 일하러 가는 것, 학교에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집안에 들어와 있든지 나가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예배자,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도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새끼들도 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들 다 좋은 대학교 가고 가축 소도 뭐 새끼를 쑥쑥 낳아가지고 그것도 암소로만 낳아가지고 대학 등록금. 제가 대학교 할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줬거든. 그때 소 한 마리가 60만 원이었어요. 학비 미천이었죠. 뭐 새끼를 낳아 이거 키우면은 이제 둘째 셋째 대학 등록금 마련하는 게 걱정이 안 된다. 광주리 떡반죽 그릇 오병이어처럼 먹어도 뒤주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고 누가 주고 뭐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하는 것마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을 사기만 하면 땅 올라가고 신도시 되고 주식만 사면 마이다스의 손처럼 주식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는 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똑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빨리 복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순전히 우리식으로 부처님식으로 공자맹자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부흥회 때나 기도원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어떤 헌신과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식으로 그냥 설교를 해버려요. 왜요? 달콤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복 받는 거. 복 생각만 해도 그냥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환경에 끌리고 물질에 끌리고 자기 욕심에 끌리면서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욕심들을요 이용해가지고 미끼처럼 사용해가지고 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수고와 정성과 이 물질과 시간을 끌어다가 교회에 묶어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란 뭐냐? 개념을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에요. 그 관계가 어떤 것이 복된 관계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라 하면 왕이 지배하고 그 백성은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에 의해서 운행되고 유지되는,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이 교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샘플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삶의 모든 모습이에요. 오늘 3절로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 들어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도시에서 예배하고 일터에서 예배하고,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예배하고, 우리 가족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축들도 삼남만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자, 이 복은 바라크예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취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의 삶을 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 이것을 어떤 복의 현상이라고 보면, 하나님은 복의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음식으로 치면 반찬이에요, 반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따라오겠다는, 이렇게만 하면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메인은 뭐예요? 복인데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가 너의 모든 삶에서 나한테 무릎을 꿇어, 나를 인정해, 나에게 순종해, 나를 찬양해. 그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서비스로 줄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서비스로 준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메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복에는 관심이 없고 환경적인 거를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봐. 반대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봐. 나는 복이 없나 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 뭐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탕자에게 복은 무엇일까?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태어나자마자 부잣집에 태어난 거. 2번, 부자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척척척척 뭐까지 주냐면 살아있는데도 유산 달라고 하는, 유산까지 다 주는 좋은 아버지를 둔 거. 3번째, 돈 다 쓰고 돼지를 치고 돼지 죽을 먹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하기는
체면이 있으니까 일꾼 중에 하나로라도 써 주십사라고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자. 아버지께로 가자. 이제 몇 번 남았나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시고 비싼 옷 입혀주시고 집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탕자에게 축복은 뭘까요? 복은 뭘까요? 몇 번?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복을 누리니까 4번, 보통 사람은 4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옷을 입히고 다시 아들로 회복하고 잔치를 하고. 4번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에 대한 서비스. 그냥 부스트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속도 한 번도 안 썩이고 묵묵히 일을 한 이 큰아들은 동생이 온 거 보고 잔치하는 거 보고 삐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나한테는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는데 저렇게 사고 뭉치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줘. 시험 든 거. 남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 큰아들 보고 훌륭하다, 어쩜 그렇게 동생하고 그렇게 달라, 어떻게 그렇게 착해, 묵묵하게 일을 하고. 아마 이 아버지한테 그랬을 거야. 당신은 정말 큰아들이 진짜 아들 잘 뒀어. 나한테 딸만 있으면 사위 삼는데 딸이 없었어.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딸 이제 유치원 들어갔는데. 뭐 그렇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에요. 누가 봐도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망불평해. 왜 그럴까요? 돈이 없었어요? 재산이 없었어요? 동생이 유산 달라고 했으니까 띄워주고 남은 건 사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닙니까? 근데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나한테 있는 게 다 네 게 아니냐. 내게 네 건데 왜 송아지 한 마리 동생 돌아온 거 거기에 기뻐하는 걸 그거 왜 배 아파하냐 그거예요. 큰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아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 안에 있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있는 송아지 한 마리가 또 주고 없어졌다. 누구 때문에 뺏겼다. 동생이 유산으로 다 허랑방탕 탕진했다. 또 반대로 돈이 좀 더 모여졌다. 가축이 하나 더 생겼다. 어떤 주변에 돈이 생기고 없어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생기면 기뻐하다가 없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끈끈한 관계. 모든 보험사에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끈끈한 친밀감을, 그걸 복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데 3,500년 전에는 더 안 좋았겠죠. 더 황량했겠죠. 그런데 왜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사기친 거예요. 계속 땅 준다, 땅 준다. 좋은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보니까 황야야. 하나님이 악덕 부동산 업자예요. 귀핵 부동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을 수도 없는 땅을 잘라가지고 사기치는 것처럼 악덕업자.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냐면 환경을 의지하고 환경적인 복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요, 하늘과의 관계의 복이에요. 그래서 척박하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요,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물을 발로 물댐 같이 그런 땅이었어요. 발로 물을 대요, 발로. 그런데 가나안 땅 골짜기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고이는 땅이 아니라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농사 지어 보신 분 알죠? 비가 오면 비가 흡수되는 땅이 좋아요. 어느 정도 흡수됐다가 이게 또랑으로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이런 비 오는 날은요, 비가 많이 오면 물꼬를 이렇게 닫으러, 이게 그 뭐예요? 삽을 메고 물꼬 이렇게 막으러 이제 나가야 돼요. 왜? 물이 더 들어오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잠기니까. 또 가물면요, 물꼬를 열러 가야 돼요. 왜? 또랑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근데 비가 오는데, 올 땐 비가 왔는데 비만 그치면 언제 왔는지 흔적도 없어. 이건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런 땅은 어떤 땅이냐면 천수답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천수답.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 지을 수 있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이런 땅. 또랑이 없는 애굽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 것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보통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적으로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복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보소. 이 복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복자의 그런 이미지를 내려놓으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보너스.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날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누리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찬양하며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자, 복 받았어요? 복 못 받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될까 봐 겁나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3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행복이 뭐냐면 아쉐르라는 단어. 아쉐르. 명사형이 에쉐르라는 단어인데, 아쉐르, 이스라엘이여 너는 아쉐르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쉐르라는 뜻이 뭐냐? 원어적인 것은요, 곧바로 간다, 바른 길을 간다, 전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을 누리면서 나는 전진할 거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염려 걱정 없이 잘 되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환경은 힘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땅이 있나요? 뭐 집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쟁해야 돼요. 전쟁.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유언을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사니까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바라크, 복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고, 그러면 행복이 뭐냐? 바라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을 열어봅시다. 이제 몇 군데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 식으로 읽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읽어야 되는데, 자, 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이죠. 자,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바라크 한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바라크하게 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바라크. 여기서는 명사형으로 베레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복이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생각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읽으면요, 바라크 한다는 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케 될 거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그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베레카 될 거야. 베레카가 뭐라고요? 무릎 꿇는다의 명사형, 예배하는 자, 무릎 꿇는 자가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자, 그래서 이 말에 순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와가지고 7절에 끝에 보세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들어오자마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릎 꿇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바라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곳에서 뭐를 받고? 복을 받고, 그런 뜻이에요. 복을 받고, 또 8절에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뭘 했다고요? 예배 드렸고, 예배 드린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바라크. 우리 좀 유식해집시다. 바라크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라크 했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했다고요? 뭐 받았다고요?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자, 13장도 봅시다. 3절에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뜻을 우리식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복 받았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복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명성이 있고 뭐 싸움을 잘하고 건강하고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복을 누렸다는 그걸 의미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꾸 물질적인 것을 요구해요. 물질적인 것을. 자,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자,
22장은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자,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 바라크,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삭을 바치고 또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복은 물질적인 환경적인 복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일까? 그러면 다른 복일까? 여기에 특별히 내 씨라는 말을 써요. 씨. 씨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삭이었다면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이삭도 옆에 있어요. 그러면 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야, 대단하다. 나도 놀랬어. 너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삭을 크게 이삭도 거기에 제단에 올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 씨가 이삭이라면 이삭의 이름을 넣어서 이삭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또 18절에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으래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이삭의 이름을 쏙 빼요. 그리고 씨, 일반적인 후손을 얘기해요. 근데 이 씨가 단수예요. 그럼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8절에 천하 만민이, 만약에 이삭이었다면 유대인들만 해당될 거예요.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예수님이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 부자 되는 거예요? 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환경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천하 만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얘기하는, 관계의 복을 바라크 하는 거예요. 바라크 하는 거. 이해되세요? 자, 시편 1장을 봅니다. 시편 1장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크가 아니라 아쉐르예요. 아쉐르. 원어로는 명사형으로 에쉐르. 행복한 자요, 그런 뜻이. 행복한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사람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의 꾀, 생각, 유혹을 따르지 않아요. 왜 따르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까. 요즘 또, 야, 너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복 받았으면 얘기해봐. 내 친구는 불교 다니는데, 야, 거기 사업 잘 되더라. 그래요. 그게 악인의 꾀예요. 그런 꾀를 따르지 않아요. 환경은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까 아쉐르는 바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악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이 남편도 돈 잘 벌어주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오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식들은 공부 좀 그만해라.
공부 좀 그만해라. 그래도 엄마 나 공부할래. 예, 걱정하지 마. 서울대학교 갔다가 하버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행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록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믿고 그대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의 행복은 뭐예요? 뭔가 가지고 있고, 뭐 손가락에 뭐가 끼고 있고, 귀에 뭐 있고, 옷도 뭐 유명 브랜드,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살지, 오만한 교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낮아요. 낮은, 왜요? 하나님의 복이란 무릎 꿇는 자거든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항상 나를 낮추는 삶이에요. 낮추는 삶.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듯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마다 꿇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쭉 이게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6절 무릇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한다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 무슨 뜻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해요. 자, 행복한 사람은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세상의 행복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 우리가 복을 누리려고 그래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게 사실 내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욕심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럴듯하고 뭐가 있고 자꾸 외식적이고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줘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왜 나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합니까? 남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하나님 일을 했더니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얘기의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숨겨진 내 욕심이 또 발동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걸로 만족해요.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없이 여겨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야다해 주시니까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게 행복한 사람. 자, 구약이 이랬다면 그러면 신약은, 자, 마태복음 5장을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5장 3절로부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 10절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 애통하는 자, 5절에 온유한 자, 6절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 자, 이게 세상적으로 복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닌데 왜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의 특징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으니까 내 마음이 애통해요. 온유해져요. 의에 주르고 목말라요. 긍휼히 여겨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화평해져요. 의를 위해 박해를 기꺼이 받아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복을 예수님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 그러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줄이고 생략하고 핵심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자, 그러면서 6절, 7절, 8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8절 끝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자, 그러고 있다가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걸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을 한다? 뭐라고 번역한다? 야, 대단하네. 바라크.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을 바라크 하게 하시고,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뭐다? 모든 사람을 복받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그러면 뭐가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뜻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걸 히브리 말로 또 번역을 하면 무슨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 바라크. 옛날에 가구 중에 바로크 가구라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돼. 바라크 하는 거, 바라크가 복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이. 자,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을 설명 곧 하면 4절부터 하는데, 자, 6절 보면 이런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이 뭐냐? 이는 뭔가 이렇게 결론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는이잖아요. 자, 6절에도 이는, 8절에도 이는, 12절에도 이는, 14절에도 이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것도 있지만 다 생략하고,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이 뭐냐? 이는, 자, 6절 봅니다. 끝에 보면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 함께 낮아지는 것, 내가 무릎 꿇는 것,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무슨 단어다? 가구. 바로크 하지 말고 바라크. 바라크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뭐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아, 이게 예수의 복이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준대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요? 뭐한 사람? 행복한 사람.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지. 깨닫는 것, 총명이 있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이걸 아쉐르에 바르게 가는 게, 바르게 가는 거, 곧장 가는 거.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 자, 또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도 뭐라고요?
바라크 하는 거예요. 바라크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똑같아요. 영광을 찬송하는 것. 바라크 하는 거. 바라크.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 의미인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성경을 토종비결이나 이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복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복을요 그냥 하찮은 것으로, 사이드 메뉴, 반찬으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마음껏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맘만 먹으면 모든 자를, 다윗이 역대상에 그런 고백을 하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로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을 예배해야지, 주님의 뜻에 내가 복종해야지.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이런데 그러나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주여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내 감정을 누르고 사랑하겠나이다. 그럴 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런 복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분복까지도, 환경적인 그런 분복까지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